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빛나를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빛나를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참 좋으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립 제4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요. 집사 권사 임직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환영하고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동일하게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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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리고 전쟁과 비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하늘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몰아주니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회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은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한번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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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참 불안한 그런 국가의 정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것이 우리의 본분의 임무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 조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굽어 살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 단 한순간도 서 있지 못할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비전을 붙들고 오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릴 수 있었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함이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 감사드리며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에 낙심치 않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더욱 기도하며 더 깊이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 4주년 기념 예배와 새로운 안수 집사와 권사 임명 주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초대신학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직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음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중직이 되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초대교회 7 집사처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중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셔서 이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어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도약하게 하시고 수입을 잃어버려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의 개발이 이루어져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교회의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애쓰시는 지승선, 정지훈, 서지현 전도사님의 헌신에 축복하시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 예배에 성공하는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며 온전히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양팔을 잡고 기도했던 아론과 훌과 같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어 목사님의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영권, 물권, 인권이 넘치게 축복해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이 시간 변하지 않고 분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듣고 가슴에 새기어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과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 이후의 예배와 교회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norm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미 변화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그 변화가 점점 더 극심해질 텐데 전문가들의 고소를 보니까 몇 가지 사회의 변화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대면적인 관계 단절이 일어날 것이다. 즉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대폭 줄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주의, 자기중심적, 가족중심적인 일상으로 나아갈 것이고 집단성, 공동체성이 해체가 되고 그 반면에 온라인 가상 공간의 문화가 형성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다운사이징, 즉 축소화, 다 소규모화가 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의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육체적인 건강 우선순위의 삶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라 얘기했습니다. 또한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사회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개개 국가 이기주의 이런 사회로 변화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배가 이제는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가 존폐의 위협을 받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코로나가 가져다 준 이 교회 환경의 변화로 몇 가지를 또 들어볼 수 있겠는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환경에서 이제는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인 태만, 냉담, 방치 습관이 이제는 점점 더 체질화가 되어질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육체적인 나태함과 세속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는 쇠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 교회 사역이 더욱더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대변혁과 혁신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예배뿐 아니라 성도들 간의 교제와 전도 및 선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기에 우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수적 신앙이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 목적은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교회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모두 포용하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교회가 사회에 덕을 끼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마침내는 신천지처럼 혐오 세력으로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 조금씩 자라게 되는 영적인 태만함과 냉담과 방치 습관의 체질화를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성경적인 그 초대신앙,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재무장시켜서 시대적 사명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을 리셋을 해야 됩니다. 다시 초기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즉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목마름과 신앙의 열정도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이번에 창립 제4주년을 맞으면서 또 특별히
오늘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9명의 그 권사님을 안수 및 임직을 하면서 또 수많은 목회자들의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수많은 목회자들의 의견들을 다 수렴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초대 신앙교회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새로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계속 더 많은 지혜를 얻으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상당히 염려를 했고 걱정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이 코로나19의 발단이 신천지 이단에서 폭발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 모임에 대한 배척감이 너무나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성도들의 마음 속에까지도 교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식당이나 직장 다니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는 것은 아무 두려움이 없이 잘 하면서도 왜 이렇게 안전하게 다 이렇게 해놓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들을 했을까?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많이 변질이 되었고요, 또 신앙이 많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신성한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 신성한 가치를 잃어버렸고 너무나도 뻔한 상투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고하게 선포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은 개혁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부합하는 지혜롭고도 새로운 패러다임, 기존 고정관념을 좀 탈피한 모습의 예배로 갱신을 좀 해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새롭게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면 무엇을 되돌아보라는 얘기일까요? 이렇게 곤고한 날들, 이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펼쳐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곤고한 날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을 하실 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정 사항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그 모든 곤고한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의 미래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당장 무엇이 없다고 걱정하지도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환히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앞날을 먹고 사는 거 걱정하고 이런 것부터 할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걸 깨닫고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한 인식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코비드-19 사태는 교회들이가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동체라는 말을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교회는 건물이 있어서 교인들을 불러 모아야 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신앙교육을 하고 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건물이 있어야만 가능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교회 건물이 있어도 모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예배들 뿐 아니라 교회 그 어떠한 다른 모임들이나 모든 신앙의 활동들까지 인터넷이나 혹은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충족시켜야 할 판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수많은 목회자들은 그 차선책에 대해서 고심을 하면서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신앙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전이자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 재조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물론 우리 대부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인식이 아주 강하죠.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얼마나 더 오래 계속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는 다른 어떤 사태로 인해서 성전에 나올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차선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인식들을 재조정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정해진 공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인터넷 안에 있는 영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예배만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무 교회나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할 때 내 교인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그 누구라도 그 어디서나 아무 때고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혹시라도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오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세상과 전혀 새로운 선교 영역이 우리에게 확 펼쳐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세상 끝날은 언제 오느냐? 바로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된 후에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복음은 열심히 전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난 3, 40년 동안에 선교 사역은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활발했고요. 마치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미전도족들이 남아있고요. 또 저 북한이나 이슬람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붙잡혀서 곧바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마지막 남아있는 종족들과 그 북한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길이 굉장히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온라인 예배로 복음 전파가 정말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는 눈 깜빡할 사이에 남은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과 또 저 북한 이슬람 지역에도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지 그들에게 어떻게 쓰는지 다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온라인 복음 전파가 이게 바로 마지막 선교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단계가 지나가면 이 단계와 사실은 병행해서 지난 한 달쯤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았던 그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흰색 말을 탄 자가 나왔고 두 번째 인을 뗐더니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색 말을 탄 자가 나왔고요.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기근을 상징하는 검은색 말을 탄 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번째 8절에 보니까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잘 눈여겨봐야 돼요. 전쟁과 기근과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들,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이 땅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가 임박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점점 사이가 나빠지는데, 만약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결탁하고 미국하고 한번 전쟁 붙으면 이게 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 그대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상황이 어떻죠? 지금 전 세계의 확진자가 이미 440만 명에 육박을 했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는 또 다시 2회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는 코로나를 이유로 인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는 안 되겠고, 오히려 영적으로 단단하게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예배와 복음 전파 활동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히 암묵적인 제재가 가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교회 규모나 지역적 차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한 2주일만 참으면 된다고 했는데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3달 이상 장기화된 상태이고,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도 한참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초유의 사태는 사회 모든 구석구석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타격 또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회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찾아야만 생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성도들이 다양한 예배 형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게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동시에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도전에 대비하는 아주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구역 예배 이런 것들도 각자의 집이나 직장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교회에 대한 그 패러다임, 즉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에게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자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회 삼아서 오히려 더 많은 전도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긍정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온라인으로 원거리, 멀리서도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멀리 사는 교인들이나 아니면 출장 간 교인들도 이 예배와 다른 교회 모임들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그동안은 대형 교회로만 열심히 몰려가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방송 예배를 많이들 듣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누가 더 은혜롭게, 누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느냐 하는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소형 교회들에게는 사역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도 있는 기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동안은 항상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늘 위주로 할 것이지만, 선교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병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의 미래는 오프라인 예배, 즉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예배, 인터넷상의 예배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잘만 활용을 하면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어떤 그 인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들이 온라인에 들어와서 예배를 들어가 볼 수 있고요. 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초대신앙교회 사역이 더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에 들어가셔서 모든 분들이 좀 다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 예배 조회수를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인터넷에 들어갔을 때 조회수가 많은 설교에 들어가 보기를 원하지 조회수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별 관심 없습니다. 그 조회수를 누가 높여줄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올려주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야 한번 들어가봐 진짜 은혜가 돼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해야만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것이고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방송에 들어가셔서 말씀도 들으시고 좋아요 이렇게 이런 표시되어 있는 좋아요라고 된 것을 눌러서 호응도를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제가 방송 제작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도 그렇고 요즘은 새벽 기도에 매일 새벽마다 말씀 전하는 것을 찬송하고 설교 말씀을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 큐티 하시라고 올리는데 욥기는 이미 다 끝나서 다 올렸고 지금 시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하면서 제 실력이 조금 더 영상 실력이 좀 더 늘어서 큐티 용어로 참 좋은데 저도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정말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은혜 많이 받으실 겁니다. 주일 예배 실황은 토요일 날 우리가 전부 나와서 예배위원들 찬양팀과 모두 기도하는 분들 나와서 미리 다 녹화한 것으로 주일 아침에 실시간 예배로 내보내고 그리고 경배 찬양은 또 따로 분리해서 경배 찬양 따로 내보내고 영어 설교, 영어 찬양 따로 분리하고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린 주일 11시 예배 때 거는 제가 설교만 그게 현장감이 더 있으니까 그 시간 예배 설교만 따로 분리해서 설교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방송 작업을 제가 직접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훨씬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요즘엔. 누가 식사를 같이 하자 차 한잔 같이 하자 해도 그 시간 내기가 쉽지 않고 최근에 목사님들 이지영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도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부분 온라인 이런 그 방송 예배 뭐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가야만 승산이 있습니다. 앞서가야만 호응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우리가 선교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모임과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도 요구가 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신방과 전도에 대한 인식 변화도 요구가 됩니다. 온라인 신방이 직접 신방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화 신방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방이 여의치 않을 때 온라인으로 채팅도 하고 뭐 페이스토크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교제의 친밀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공공장소에서의 전도 기회가 더욱더 축소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의도 우리 회의하는 것도 인터넷 채팅으로 언젠가는 아마 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회의라고 하는 것이 직접 모든 분들이 만나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결정해야 효과적이고 한 팀이 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은 이게 좋은 의견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직접 대면해서 뭘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차선책으로 짜낸 지혜일 뿐이지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선책일 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는 교회가 얼마나 교회답게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열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명이 끝난 교회들, 흐지부지한 교회들은 다 사라졌고 새롭게 사명을 받은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믿기는 교회가 과연 이런 어려운 때를 잘 지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교인들이 뭐 이동하면서 빠져나간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성도들의 이동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거 초점 맞추지 말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성도님들, 즉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재앙의 때에 단지 먹고 살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그랬잖아요. 이것도 잡으며, 즉 지금 오늘 설교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 온라인 예배도 잡으며 그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즉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두려워함으로 교회와 우리의 예배를 잘 지켜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된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서 속히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의 곤고함에 빠져 있는 이때에 저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에 차질이 생길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일 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차선책을 강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가히 기뻐하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0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그 나시기 이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오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셨고 필요할 때마다 궁핍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며 채워주셨고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기를 잠시도 멈추지 않았음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심으로 바쳐진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참으로 요긴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시어서 우리 하나님 언약하신 바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아니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수받고 임직 받으신 두 분 안수 집사님과 또 9분 권사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또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계속 은혜 가운데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새벽 기도 말씀들 제가 아까 설교 중에 언급한 대로 계속 녹음하고 또 영상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그 큐티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큐티 새벽기도에 또 시편 지금은 시편 말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업로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새벽기도 하는 시간에 여러분 들어가시면 새로운 게 하나씩 뜨니까 그거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못 오시는 분들은 또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중 언어 예배가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제2회전 시작된 것 같아 갖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1절과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제 우러러 축원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특별히 또 오늘 중직의 임직을 받은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